여러분은 외출할 때 반드시 거울을 볼 거예요. 내 얼굴이 괜찮나? 머리는 제대로 빗어졌나? 옷은 제대로 입었나?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고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얼굴은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우리들의 인격, 그 사람의 품위, 모든 것이 다 얼굴이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시험 가서도 인상이 나쁘면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상도 좋게 그렇게 해야 취직도 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때 좋은 관계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각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비서관이 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링컨이 그 사람 말을 듣자마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링컨에게 비서관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비서관이 말하길 말도 안 됩니다. 그 얼굴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에 부모가 만들어준 건데 어쩔 수 없는 그 얼굴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링컨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그 표정, 이 얼굴, 이것이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누군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면 누구 자식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구나 벌써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의 얼굴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편지고 사신이고 향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얼굴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 주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런 얼굴로 점점 바뀌어져야 되죠.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얼굴도 굽고 또 어둠컴컴하고 근심이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사람인데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 얼굴도 펴지고 흑색이 점점점 빛으로 빛나게 되고 얼굴 인상도 많이 좋아져요. 이 얼굴이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박해받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얼굴로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얼굴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얼굴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 그리고 지혜롭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헬라파 과부들 매일 구제하고 접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 충만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입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에 가서도 꼭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라고 가르친대요. 저는 본호교회 최현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호교회 최현규 목사입니다. 그리고 콩나물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막 후려치면서 콩나물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보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아닌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이 맞다 하고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큰 이사,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전하는 사람, 증인이죠, 증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친구를 만나러 가던 동창을 만나러 가던 또는 개로 가던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직장을 가던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갈 때 우리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맞다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어디를 갈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간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러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고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 이런 의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성령이 임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네에도 나가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궁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빌실사처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직 주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 있고 가짜 신한테 이렇게 저당 잡혀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면요, 우리 빌립 집사를 통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은혜 충만 받아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놨는지, 어떤 사람은 구해놨는지를 알고 그 신기한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게 한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믿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그 자유민들이 있는 그런 회당,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에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가 가득 차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는 주님의 그 심정을 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가 되 부활에 이르게 한 그 신기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면 주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원수한테 사로잡혀서 협박받고 죽을까 봐 덜덜덜 떨면서 죄에 이와 같이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할 수가 있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 살자고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 직장에도 가시고 학교에도 가시고 친구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스데반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민 회당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역사로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논쟁을 하고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논박하고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하니까 논리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성경 지식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승리를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마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다 아시지만 주님의 대비책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실 거다. 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반박도 있고 공격도 받지만 뭘 체험하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전에 잘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때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그 복음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게 돼요. 뚜렷하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성령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체포돼서 이렇게 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저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공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함으로써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성령 믿고 나가서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자.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그때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내 힘이 아니고 그분께서 이렇게 함께 역사해 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 믿고? 성령님 믿고 복음을 전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논쟁에서도 그래서 능히 변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이들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술수를 쓰는 거예요. 이런 술수를 쓰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세 번째인데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의 영광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지금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을 때 핍박받고 욕먹고 손해보는 것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할 때 따르는 고난은 뭐든지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얼굴을 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적대자들로 인해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크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자유민들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사람을 사주했어요.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파도가 이는 것처럼 큰 태풍이 부는 것처럼 백성들을 막 충동을 시키고, 그리고 장로들과 여기 서기관들을 막 충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충동을 시켰냐면 모세와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그 백성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이래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그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유민들이 말로 안 되니까 사람을 사주를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또 그 백성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의 공적인 그러한 공적인 기관을,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 공회에 세우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끌려온 거죠. 거기에 회당에 권세자들에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 세운 다음에 거짓 증언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을 하고, 이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또 허물라,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거짓말로 퍼뜨린 거예요. 그 증언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누구 하나 이렇게 공권력으로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다 잡아서 한 덩어리가 돼서 몽땅 다 이제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술수를 쓰고 거짓 증언자를 세우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법정에 딱 세움을 받은 오늘 스데반을, 그 일을 주모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까 뭐가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귀 얼굴과 같더라는 게 아니라 천사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꼼짝없이 누구 하나 변명해 줄 사람도 없고 변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 하면 이 스데반은 이제 여기서는 잡혀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복음 전하고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무슨 말 할 거냐?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치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의해서 협박을 받고 공권력에서 유혹을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쩔어붙거나 겁을 먹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을 받고 올 때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듯이 감히 쳐다보기가 정말 너무 어미해서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듯이 지금 그렇게 이 스데반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쳐다봐도 그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데 천사 얼굴 같더라. 이게 왜 그런가요? 주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앞에 설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고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 마음속에는 불안한 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고난받아서 내가 형을 받으면 어떡할까 사형받으면 어떡할까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을 하고 마음을 놓고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다 동원해가지고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삭막하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 것은 나의 최고 영광이니까. 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죽고자 하면요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다시는 죄와 이 사망과 짝하고 더러운 이러한 정욕에 끌리지 않고 이 생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멋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얼굴로 주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겁날 게 없어요. 그때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겁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 무기력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 쩔쩔매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설날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수치와 이런 것을 감수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나 혼자 잘 살고 어떻게 이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즐길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세상이 짓밟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소금이어야 간에 들어가서 간이 돼서 김치건 국이건 모든 간을 맛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 친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짠맛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운 맛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다. 죽는다면 최고 영광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천사 얼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당한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원수들한테 조롱거리 되고
원수들의 궤락에 넘어가고 쩔쩔매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원수 마귀는 유혹을 해요. 새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 하라고? 딱 하나,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배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경배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날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광을 알고 이 영광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이게 웬 영광이냐, 웬 은혜냐, 그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건데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그리고서 복음 전할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 생각 없이 만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는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붙잡아도 여러분을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을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여러분 죽이는 사람도 실제로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가짜 신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